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마스크 사용이 이제 병원하고 약국 외에는 다 좀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온전히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좀 피곤하시면 숨이 좀 차시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으셔도 괜찮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이 생각같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계획하고 뜻한 대로 하면 좋고 또 그렇게 좀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대로 참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도 계획해도 그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은 늘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열심히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안 될 것도 마음 먹고 기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우픈 일은 뭔가 하면 그렇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다 알면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열심내지 않은 일 속에서도 기대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안 돼서 실망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진 일인데 거기에 기대하고 또 거기에 실망하는 모습은 참 웃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가서 이제 움박을 쳐놓고 이제 성이 어떻게 되나 팔짱 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움박 위에다가 박넝쿨을 쫙 열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박넝쿨을
그 벌레가 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것 보고도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거기에 기대하고 괜히 또 실망하고 우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요셉의 내용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일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에 이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일이 다 틀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의 계획에는 감옥에 갇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그냥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면서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되게 웃기죠.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를 품어요.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고, 그지?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 보면 사람은, 인생은 참 웃긴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계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생각한 바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영매가 아니잖아요. 그 신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자리를 폈지요. 그지요? 빌립보 성에서 한 주인의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여종이 뭐 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꽤 솔선치 않게 돈을 벌었어요.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 그 주인은 살만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보디발이 한 자리 더 꿰찼겠죠. 친위대장 정도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지? 요셉은 그런 능력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자기 노력으로 얻고 자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대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풀려나갔으니 이제 나를 기억할 거야. 마치 자기에게 고마워해서, 혹은 자기가 은혜를 끼친 것처럼, 그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기억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셉만의 일인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더 많이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삽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 것도 아닌데 혼자 기대에 붕 떴다가 혼자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마치 냄비 끓듯이 혼자 올라갔다 혼자 내려갔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좀 높아지려는가 보다. 그리고 누군가 또 그대로 원래대로 가면 내가 또 왜 그랬는가 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셉의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흐르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이 한참 기대하고 있다가 점점점 그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절망이 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못을 박는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바로 위에 보면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도
그가 부탁한 일도 처음부터 잊었어요. 하나님 왜 딱 못 박아놨을까요?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대는 이만큼, 요셉은 이만큼 기대하고 있었고 희망과 신뢰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며칠간은 아마 요셉은 들떠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나갈까? 나가면 무슨 일을 할까? 머릿속으로 막 계획도 짰겠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계획도 짜고요.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갑니다. 그럼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복직을 했으니까, 오랜만에 복직했으니까 바빴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야지 뭐. 스스로를 막 달래가면서 위로하지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납니다. 그래도 기억할 거야. 그래도 엄청난 일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 모든 기대와 부풀었던 소망은 다 실망과 절망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계획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 어른들 표현에 김칫국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그지? 혼자 김칫국 마셔서 막 이렇게 들떠 있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죠. 계획을 이만큼 세워놨는데 세워놓은 계획들도 다 수포가 되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원망이 생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할 수가 있어? 신뢰가 배신이 되고 미움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삽니다. 그지요? 아무도 그 길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본인도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들떠 있다가 떨어져 놓고 그걸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 참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지? 늘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대로 안 되면 실망스럽죠. 근데 요셉의 이 2년처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먹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런 일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볼 2년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셉의 입장에서의 2년은요, 그가 완전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마시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절망을 해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에게 뭘 훈련시키시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우상처럼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으려 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기도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돈쯤 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인맥이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딱 그렇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려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고,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게 뭡니까? 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을 쓰십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쓰십니다. 그러니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그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대로 안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일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일을 오매불망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면서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은요,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연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한치의 오차가 있이 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뒤늦게 일을 처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야 이미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400년 동안 4대 동안에 거기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여놓는 이유는 그 땅의 죄가 아직 멸망시킬 만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때를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이 참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있어요. 오빠는 나사로, 그리고 동생들은 마르다 마리아 되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좀 와서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죽고 장사되어 썩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릴 능력이 없어서 꽁무니 빼는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가신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현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가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때가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성경에 딱 기록하셨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41장 1절이 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년쯤 후에, 한 2년 정도 흘러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정확하게 꽉 찬 2년, 만 2년 후에 24개월이 지난 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요셉이 공직에 나갈 나이가 2년이 모자랐거든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이 물어보면 30 아니면 40이에요. 대충 알고 찍으시면 돼요. 다 못 외우겠으면. 옛날 성경고사 볼 때요, 숫자 나오면 1, 3, 7, 12, 30, 40 중에 하나예요. 아, 120도 있구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1살, 3살, 7살, 12살, 30살, 40살, 120살? 30살이었더라. 당시에 사람이 성인이 돼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제사장은 30부터 50까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그 어려서부터 왜 도망 다녀야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0살이 돼서 왕이 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살에. 그렇죠? 아직 안 됐다고요, 주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2년이 남았다고요. 주님의 때는 아닌데 혼자 때가 된 것처럼 들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비처럼 되는 거죠. 뭐 혼자 막 뜨겁게 막 불탔다가 기대했다가, 그래요? 혼자 김치국 다 벌컥벌컥 다 마셨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서 혼자 온갖 죄는 다 짓는 거죠.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다고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세요? 바로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꿨는데 2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냥 꿈꾸고, 여러분 어때요?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면 기분이 좋아요? 찝찝해요? 아, 찝찝하죠. 그죠? 간밤에 기분 좋은 꿈 꾸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때요? 뭐 꿈 별거 아니잖아요. 꿈이 뭐 계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도, 평범한 우리도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면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다고. 근데 바로는 밤새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그 2번의 꿈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는 번민하였다 그래. 번민하였다. 마음이 괴로워요. 분명히 무슨 꿈인데. 근데 우리하고 그때 시대는 달라요. 그 시대는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 신이 계시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나일강의 강물은 마르지 않아서 어떠한 기근이 있을 때도 애굽은 언제나 풍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때 극심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따라서 농사도 풍성했고요. 문화가 다 발전했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이 마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 뭐가 나와서 그 나일강이 나왔다고요. 나일강가에서 2가지 일어났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꿈을 알 길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어요. 내가 이런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으니 더 속이 타는 거죠.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에 간밤에 좋지 않은 꿈을 꿔도 아침에 기분이 찝찝한데, 꿈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2번이나 연거푸 꿈을 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왕이. 그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기억이 2년 후에 되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잊어지는 게 잊혀진 일이지, 그거는 사소한 일이니까 기억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은 요셉에게도 있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막 들어서서 2년 차쯤 되었을 때 곡식을 거두러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형제들이 왔는데 절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났다고요? 20여 년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났다고요. 20여 년 전에 꿨던 꿈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도 만 2년 후에니까 그 2년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2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도 있어요. 그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인내하게 하십니다. 말이 좋아서 고급스러운 단어로 인내지 죽지 못해 버텨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까지 모함받아 들어갔는데 믿었던 희망, 아주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무너져 버릴 때 사람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버티는 거죠, 뭐.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고상하게 뭐라고요? 인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왜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시는가? 인내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문제는 차치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산다든지 돈을 신뢰하고 산다든지 사람을 신뢰하고 산다든지 자식을 신뢰하고 살면 그 삶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들 속에도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하나뿐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들, 그 역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면서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의지와 내 희망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희한하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붙들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았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써서라도 나를 도우신다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저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늘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매달 그 다음 달 생활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그 다음 달에 살아갈 일들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하거든요. 유학을 할 때 늘 매달 그달 다음 달 생활비가 없으니까 살림을 하다 못해서 아내가 포기했어요. 난 재정관리 못하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한테 잘 다 넘겼어요. 제가 거기 살림을 재정을 관리하는데 전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단 한 번도 내가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것을 통하여 나를 도우셨던 경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2년이 지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가 생각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대로 그를 구원해 내시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인지 내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 다 뺏어가십시오. 주님, 내가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건강이 있다고 교만한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돈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그 알량한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 돈을 다 빼앗기고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들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차라리 다 버리십시오. 다 잃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사라져도 그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경험해 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몸 아끼지 않고 막 힘써 살아도 나를 의지하고 살면 그만큼밖에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요셉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서 풀려났다면 그는 자유인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유인의 인생은 20년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7년의 흉년 동안에 그는 굶어 죽을 테니까. 그만 굶어 죽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다 굶어 죽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자기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2년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기 위한 마지막 훈련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들려 있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의 권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요셉의 만 2년이 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들다고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잘 연단하시고 요셉과 같이 잘 훈련되어져서 주께서 높이시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사로이 원수 갚는다고 칼 휘두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